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계명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10계명을 주셨을 때 살인, 간음, 도둑질 등에 대한 계명은 자세한 설명 없이 뭐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이 계명들에 대한 자세한 법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에는 살인에 대한 법규를 설명하고 계시고 22장에 들어와서는 도둑질에 대한 법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10계명 중 한 계명을 제대로 알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소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보면 곡식던 소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인용하고 있는데 율법에 나오는 소가 우리, 즉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마찬가지로 양은 예수님의 제자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 제자들을 양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한 양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편 78편 52절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와 양은 하나님의 종들, 제자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건생활하는데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양자택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마 옳은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고 좀 없다고 해서 세상을 한탄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할 것은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해야 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시험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본다면 만약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매우 큰 죄입니다. 또한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넘보아서도 안되지만 그 재산을 소홀히 다뤄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남의 소유물을 훔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나 양이 매우 중요한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훔쳐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면 시골에서는 소를 팔아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도범을 중벌로 다스리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규정은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이미 잡아 죽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려 넘어갔을 경우에는 소 1마리에서 소 5마리를, 양 1마리에서 양 4마리로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소가 양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아마 취급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배상의 책임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둑질한 짐승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와 그 훔친 짐승을 가능한 빨리 조살하거나 팔아버리는 행동을 구별지어서 판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짐승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는 그 갑절로 배상을 해야 했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혹 죽이거나 팔아버린 경우에는 그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짓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이 재물을 훔쳤다는 증거를 없애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행위 때문에 더욱 악한 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내면의 동기를 더욱 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동기 자체가 악하면 설령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의도가 악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단지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내면의 동기를 깊이 이해하시고 각각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도둑이라고 해도 그 생명권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셨습니다. 이 법규 역시 다른 이방법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소유권보다 인간의 생명권을 더 중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록 도둑이라고 하여도 그 생명과 인권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점이 쉽게 긍정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하나님의 법 안에서도 그대로 녹여지는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야 도둑놈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죄의 무게가 큰 차이가 있겠지만 어디 하나님 앞에서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결국에는 50보 100보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이웃사랑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 계명에 순종한 삶을 보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비록 세상적으로 죄가 있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우리의 부주의로 생긴 이웃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치유해 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